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 있던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든지 여러 고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병들고 못 먹고 문제 많은 불쌍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특히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빈들에서 저녁 식사 때를 맞게 됩니다. 그러자 저녁 식사를 걱정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말이지요?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너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나눠 먹을 것이 있나 해서 모인 사람들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아이인데 이 아이의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사람들 잔디에다가 앉혀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떡을 아무리 떼어주고 물고기를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그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곳 잔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혜를 얻으셔서 이 세상 팍팍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그것을 뭐하라고요?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 제자들이 그 무리들 중에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락 속에 뭐가 있었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떡은 무슨 떡이냐? 여러분, 보리떡인데요. 보리도 먹기 좋은 부드러운 보리가루로 만든 보리떡이 아니고요. 당시에 보리를 수확하고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거두고 나면 쭉정이들 있잖아요. 팔기도 상품 가치가 없고 먹기도 맛도 없는 거. 짐승 키우니까 어차피 사려주는 거 그 쭉정이들 가지고 주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떡으로 만들었던 음식, 그게 여러분 보리떡입니다. 이 당시에 이 보리떡이 우리네 개떡하고 같은 떡이에요. 여러분 개떡이라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생소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개떡이 뭐냐? 여러분 짐승의 먹이로 쌀겨나 보리겨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겨를 가져다가 거친 것들 다 골라내고 먹을 만한 가루 골라가지고 만든 떡이 바로 개떡입니다. 근데 겨에서 골라낸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겨떡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겨떡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기 쉬운 말로 개떡 하다가 정말 개떡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보리떡이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잡수셨던 개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던 그런 물고기는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있었던 물고기는요, 영광 굴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보면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요.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그 그물에서 건져 올려서 고기를 고르잖아요. 그래서 큰 것, 팔 수 있는 것, 집에 가지고 먹을 것 이렇게 따로 고르고 작은 것은 다 이렇게 바다에다 다시 놓아줍니다. 씨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키워서 또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다 이렇게 물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도 그렇고 다시 바다에 집어넣기도 그런 상품가치 없는 그런 고기들은요, 길거리에다가 던집니다. 왜냐하면은 고기 잡을 수 없는 과부들, 사 먹을 수 없는 고아들, 그거 주워다 먹으라고 어정쩡한 고기는 땅에 버렸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보관했다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고기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보리떡 2개는 우리가 뷔페집에 가서 먹는 그런 고급 음식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초라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그 하찮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혼자 돌아서서 먹었다면은 어린아이 한 끼 점심 식사밖에 안 될 그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10,000명, 1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이때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요.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내게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시일반으로 우리 힘을 합쳐 참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축 작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한 액수의 건축헌금을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가진 거 한쪽을 뚝 잘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마음은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빠지지 않았었지요.
그런 헌금 드리는 과정 속에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찡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유치부 어린 아이들 손에 저금통이 들려져 가지고 40-50명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쭉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헌금하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부모들이 시켜서 했겠지만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집어넣어서 모은 거, 날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은데 가진 것은 없고 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6개월 동안 길거리 다니면서 상자 박스 주워다가 고물상에 갖다 팔고 모은 돈, 거기다가 마지막 자기 목에 걸었던 금붙이 목걸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일, 여러분 지금도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들을 헤아려 보면 여러분 아이들과 어렵게 사시는 그분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사실 이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전체 액수에 비하면 사실 많지 않는 적은 돈이지요. 그러나 그런 헌금들이 어쩌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들어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하찮은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 드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고 봉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드린 그 건축원금 안 드렸다면 여러분 어디다 썼을 거지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여러분 써버렸을 그 돈들이 믿음으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 이런 건축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은 신약의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성한 나라가 세계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우리나라도 여러분 2달만 비 안 오면은 가뭄 타기 시작을 하고요. 6개월만 여러분 비 안 오면은 우리 마실 음식, 물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가뭄이 여러분 얼마나 심했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가뭄에 시달리는데 그때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흉년을 견디기가 어려웠던지 부엌에 남아있는 마지막 가루 한 줌,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떡을 해먹고 하나 있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요리에 필요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와서 말합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여차여차 이래서 지금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러자 그 떡 만들어서 내게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여러분 이거 지금 내게 달라고 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내게 만들어서 주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통의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서 마지막 그 떡 만들어가지고 아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 중에 그 집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여러분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구약 시대에도 오병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으며 우리 교회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땅의 법칙은 더하기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곱하기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인간적인 계산대로 살아가면은요, 더하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곱하기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법칙은 더하기 법칙이지만 하늘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곱하기 법칙이에요. 하찮은 거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곱하기의 법칙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맑고 청명하고 여러분이 좋은 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안 왔으면은 집에서 TV 보고 있든지 개천 다니면서 건강 위해서 운동한다고 운동하든지 아니면 단풍구경 한다고 산에 갔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날인 줄로 알고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후 시간도 주님의 손에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수요일 날도 주님의 손에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매일 새벽 5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30분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뭡니까? 재능이잖아요. 재능. 재주이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 사용하는 거 이게 여러분 봉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때 누군가 차를 태워줘서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거 내 몸 어디 움직이는 데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운전을 우리 어려운 교회 나오는데 불편한 분들 이렇게 모시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몰고 오잖아요. 좁은 공간에 여러 대를 함께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는 못하고 내가 찬양대는 못해도 내가 이 일로라도 내가 봉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식당에서 그런 분이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제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 걸레 가지고 나와서 빗자루 가지고 쓸고 닦는 여러분 그런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아이고 누구는 많은데 나는 없어 그러지 말고 아무리 작아도 내 가진 것 내가 월급 받아서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받지는 못할지라도 정부에서 주는 그 작은 몇만 원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줄로 알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여러분 내 가진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남 보기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찮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 뭐든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막 몸부림치지 말고요. 몸살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초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딱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그 뒤에 떼어주니까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주님께서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축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사. 여러분 축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감사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락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식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가진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축사의 의미는 축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배고픈 사람들 먹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역사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다 종합해서 보면은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어찌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찌 거기에 어른만 있었겠어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5,000명 있는 곳에 여자 계산하고 있을 아이들 계산하면은요 적어도 15,000명 정도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15,000명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무슨 일 앞에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할 수 있는 일도 아이고 나는 안 돼. 할 수 있는 일도 나는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무슨 일 앞에 안 돼, 못해 이런 생각만 하고 사면은요, 우리가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중적으로 사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잖아요. 우리 예배 지금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맨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믿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그죠? 나는 못해도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렵다고 불평만 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원망만 하면 안 돼요. 앞길이 캄캄하다고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내 계산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 내 일 아니라고 여러분 무관심하지 말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가 됐어요. 지금 사람들 다 동네 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그렇게 하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관심 없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한번 찾아봐라. 먹을 거니까 찾아봐. 찾아봤더니 도시락 나왔잖아요. 가져오라. 축사하시니까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처럼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뭐냐면요, 장정 한 사람이 200일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이요. 얼마나 계산 빠릅니까? 사람 딱 보니까 한 끼 식사하는데 200데나리온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굴리며 계산대로 살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굴려서 내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한 일들, 남은 못하지만은 나는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건데요. 미국의 A.A. 하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예화인데요.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아마 부모들 다 예수 믿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주일도 잘 안 나오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생활 역시 안 하고 그냥 가뭄에 콩 나듯 그냥 믿음 있다는 말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수천만 달러의 빚을 안게 됩니다. 그때 아차 생각을 하고 교회에 찾아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설교 중에 어려울수록 무조건 감사하라, 이 말이 가슴에 딱 들려오는 거예요. 감동받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데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잘 된다면 잘 된다고 감사하겠고, 뭔가 이렇게 돈이 많아 벌었으면 많이 벌렸다고 감사하겠는데 실패하고 빚만 떠안고 지금 교회 왔으니 원망거리 불평거리는 생각나는데 감사할 일이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데 생각을 살짝 돌리는 순간에 갑자기 감사거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부채는 안고 있지만 내게 건강이 있지 않은가? 빚은 졌지만 마음을 기댈 가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곤고하고 답답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바라보고 기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생각 조금 바꿨더니 감사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11조 생활 안에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이 벌었을 때는 11조 생활 안 하다가 이제는 딱 망해버리고 나서 그냥 뭐 어디서 막 10,000원 받고 10만 원 받고 이럴 때 이제 11조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빈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직원들까지도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지요. 어떻게 빚쟁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는 말입니까? 이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의 빚을 갚기 전에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 빚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진 빚도 다 갚고, 여러분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 미국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그것에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부하시는 음성.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울수록 사람의 계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우리 재능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진 것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내게는 하찮은 거지만은 주님은 거기에 축사하셔서 여러분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수록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 중에는요 90% 안 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1%는 가능성이 있을 걸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99%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99% 안 된다는 데는 상관하지 아니에요. 1% 가능성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믿겠어. 내가 도전해 보겠어. 여러분 그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99%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1%의 가능성을 자기 일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전도 못해. 전도할 사람 없어.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에 붙들려서 여러분 작정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올해도 전도 못하고 내년도 전도 못해요. 내년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 있겠어요? 전도 못해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 나가시다가 현관과 뒤에 보면은 전도 예비신자 작정하신 분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는 바로 이 표에다가 여러분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교회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 일에 여러분 작정도 안 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지금이라도 작정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자 할 때 나도 누구라도 이렇게 이름 적어낸 사람 그 사람 보고 기도해야지. 그냥 작정도 안 하면은 기도합시다. 그럴 때도 기도 못 하잖아요. 기념품 갖다 줍시다. 선물 갖다 줍시다. 갖다 줄 사람 없잖아요. 초청합시다. 초청할 시간에 뭐 하겠어요? 다 열애가 되는 거예요. 잔칫날 내 잔치가 아니고 남의 잔치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복된 일에 구경꾼 되면은 여러분 천국도 구경은 할 수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국화를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국화 보세요. 이게 몇 나무예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 근데 여러분 여기 가지를 보니까요, 가지마다 꽃봉오리 없는 게 없어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꽃봉오리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고 먼저 피고 늦게 핀 차이는 있어도 다 가지마다 꽃봉오리 있고 꽃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여기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국화나무와 같잖아요. 우리 신창동교의 국화나무. 여러분 다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될 때 꽃을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필래. 나는 안 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베데스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러 가지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그저 믿습니다. 하나님 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다가 오병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